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생겨서 마지막 시대의 한란과 고난은 택함을 받은 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도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지난 주일에 마지막 시대의 한란과 고난의 의미에 대한 강서를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자들은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과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한란과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세상에 정말 즉 심판이 온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세상의 중대한 천한 싸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입니다. 마지막에 될 일을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이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었고 우리는 강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을 수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시므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0장 21절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시므로 그날은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부터 노년이까지 살육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자신의 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주위에 로마의 군대가 에워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긴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알면 속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시면서 겉옷을 가지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잠시 생각하면 겉옷은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겉옷은
밤에 잘 때에 이불과 같은 이불이 될 수도 있고, 낮에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망을 쳐야 되는데 겉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가장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에 온도가, 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겉옷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급하고 긴박하면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슬픔에 대해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슬픔의 탄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슬픔의 탄식은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이 그만큼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몸속에 지니고 있는 여인과 또한 젖을 먹이는 아낙네를 생각했을 때, 그 감경을 목격했을 때 그 슬픔이나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잔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망하는데 겨울과 안식일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우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2009BC로서 대략 1km 정도의 밖에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1km 정도 도망친다고 해서 적군으로부터 마지막 시대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고난을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똑똑한 환난과 고난이 임할 것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의 의미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절망할 지경까지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게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값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대단한 믿음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뿐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잘 가기를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 말씀에 이어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믿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당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미혹을 당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가평에서 일어났던 그 일도 어떠합니까? 잘못된 교주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추측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십계명 속에 10가지의 언약의 말씀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십니다. 공경은 하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환난과 고난만 극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거짓과 미혹에 있어서도 유례가 없을 것임을 암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짓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하면서 미혹하지만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거짓과 미혹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사용하여 미혹을 하십니까? 미혹을 합니까? 잘 알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신비주의자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이 한 일들입니다. 사기꾼들은 가짜지만 정말로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또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도 성경은 달고 오묘하다고 입으로는 부르지만 결단코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가보시다 보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교리 비교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초상권 침해일 수도 있긴 있는데 말하고 찍어야 되니까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지파인교회는 표적과 기사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신비적인 놀람으로 유혹을 하고 그들의 말이 진실하다고 하는 증거에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믿으면 아니 됩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잠시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둘의 사자요 능력의 사도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맹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보십시오. 자녀가 출산을 해서 자식을 못 봐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교지 앞에 다 바치면서 구원 얻고자 한다? 성경은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얻고 싶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한 일에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고 사도 바울의 구제사역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한 일에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부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는 권면을 통하여 당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당부했다, 내가 미리 권면했다,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자들의 사역은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권면에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면의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얘기했는데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강력, 골방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철학적이요, 신비적이요, 진리를 잘 전파한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에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빠질 수 없습니다. 왜 강야의 골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앞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강야를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직무를 수행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 제자들에게 이끌려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장소가 바로 강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하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면 넘어가기 쉬운 것이에요. 강야에서 뭔가 특별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골방이라고 또 하십니까? 강야가 공개된 장소라면 골방은 은밀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골방의 의미는 밖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말소리도 들을 수 없는 내부에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즉 은사적이고 신비적인 장소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야의 골방의 장소를 얘기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옛날에 다윗 성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면서 이곳에 임한다고 했지만 어땠을까요? 카메라를 아무도 뒤적여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시지 숨어서 특별하게 은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7절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일부 사람들에서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강야와 골방의 비밀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번개를 사용함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다고 하시므로 하늘 전체를 가르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의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가가 나무에 배를 끼운 그 뒤에 구절에 나오지만 41절에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뒤에 부분에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 좀 더 해석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자, 난해 구절인데 앞의 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비약이 심한 것으로 보여 무슨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지는 알기가 결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런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따랐기 때문에 아마 이 해석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아마도 심판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가 독수리를 상징했습니다. 독수리를 상징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30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냐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질문함으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쓰다 보니까 답변보다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아의 방주, 노세 때와 같다고 하시므로 인자가 나타나도 이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떠하냐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랄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의 심판을 위해 독수리의 상징을 둬서 또한 당시의 상징을 둬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그대로 있고 한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그 이후에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체를 먹는 새의 독수리를 사용하시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지만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참된 성도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장소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이고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님의 다시 오심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날 한란 후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아야지 뒤에 해석이 좀 더 매끄럽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나오는 즉시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면 특별한 환란이 닥친 후 그 즉시 주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특별한 환란보다 여러 날들에 걸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환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업무를 좀 더 지극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날들에 한란 뒤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달이 그것의 빛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그날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 후에 바로 일어날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마지막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날들이 한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길다는 거죠. 계속 일어난다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자, 이것은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무시적인 표현들은 마지막 시대에 종말론적인 심판이 도래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즉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있을 때에 일시적으로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란 후에 즉시라고 하시므로 갑작스럽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주의 길을 잘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골방에나 강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잘 사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한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후 30절에서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을 마지막 시대의 완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주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시므로 인자 예수님이신 당신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한 지역만 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을 면하고자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통곡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왔다는 것은 땅의 모든 것을 통보를 한다 할지라도 후회한다 할지라도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모든 존재들에 있어서 생존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붕괴된 것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통보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켜줘야 한다는 해와 달과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이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한결같이 인재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예언하여 주셨고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장례식에서 통곡처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와 분명히 다른 것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세상에 강림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비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는 어떠합니까? 그때는 왕으로서 승리의 영광자로서 사위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 온 세상의 주권자요 왕으로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인 우리 즉 성도를 모으십니다. 3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나팔 소리를 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회에서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을 것이야. 나팔 딱 불다 했다면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 불 때 죄송합니다. 찬송가를 그때는 우리에게 영광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곡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통곡이지만 우리에게는 통곡이 아니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함을 받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를 모으시기 전에도 택함을 받은 자에게도 고난과 환난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서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택함을 받은 자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지팡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소망했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승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증인자로서 열심과 열정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삶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삶이 예배인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참된 복음을 들고 돌이킬 우리의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돌이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가톨릭 교회는 어땠습니까? 제사가 그들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넘어서 면죄와 면죄부를 팔면서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위가 구원을 얻어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제사는 구원을 얻어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번역된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까만 눈이 아닙니다. 읽을 줄을 알면서도 까만 눈이 된 것처럼 말씀을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으며 거짓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칭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면서 표적과 기사로 속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택함을 받은 자라도 물귀신 작전을 사용해서라도 속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서 고난은 택함을 받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여 주심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기는 모르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지팡이 교회로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잘 가기를 소망합니다.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 맡기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날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고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난은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주심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는 지팡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